저는 오늘 전교인 대상으로 11조 설교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11조 신앙이 회복되기를 저는 원하고요. 올바른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서문학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성경 공부 크라에서 제가 헌금 얘기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11조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집을 팔아서 기부하시겠습니까? 어떤 대답이 많이 나왔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들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11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으로 시작된 11조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율법을 완성했기에 더 이상 이 신약시대에는 11조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을 봐라. 11조에 대한 언급이 없지 않느냐. 11조가 아니라 연보로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주장이 어디서 왔나 이렇게 보니까 모두 다 대부분 보면 온라인에서 많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 성도들과 그 질문을 나눈 그 주간에 큐티 본문이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 말씀을 제가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교회 성도들은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눠 쓰고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령 충만한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에게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들은 그 값으로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에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11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집을 팔아서 바치라는 얘기를 안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본 것은 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려고 하는가를 생각했을 때 그냥 우스갯소리로 집을 팔아야 돼서 성령 충만을 원하는 것은 아닌지,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성경 공부하는 그 성도들과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나누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질문을 그들과 나눈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11조를 그런 식으로 거부를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그것이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본 것이죠. 어쨌든 질문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성경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요, 무엇을 하겠다고 하셨을까요? 11조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질문을 듣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11조를 하시겠습니까?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하시겠습니까? 기부를 하시겠습니까? 우리 서머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과 신약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인정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폐하려고 이곳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천지가 사라지기 전에 율법은 1.1획도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1조는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전달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그 율법 가운데 11조에 대한 율법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조라 함은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11조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면요, 레위기 27장 30절과 신명기 14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요, 우리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자, 신명기 14장 22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자, 여기서 말하는 11조는 누구의 것입니까? 여호와의 것이고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농사를 지으시는 분은 농사로 10분의 1을 드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직장을 다니고 또 우리 학생들은 용돈을 받다 보니 직장에서 월급이나 또 우리 학생들의 용돈의 10분의 1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1조를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11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11조는 어떻게 사용되었나? 첫 번째, 11조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레위 자손은 다른 지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돌봤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돕는 일을 그들은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약속의 땅을 나누어 주실 때 레위 자손들은 그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로 생활을 했고요, 그들 역시 11조의 11조를 제사장에게 드려서 제사장들이 그들의 살림을 책임지게 했습니다. 두 번째, 11조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 말씀에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1조를 누구에게 주라고 하셨습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지금처럼 복지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돌봄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객이 정말 농사를 지을 땅이 있었겠습니까? 또 고아들이 어디 가서 밥을 혼자 지어 먹고 아이들이 쉽게 밥을 얻어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혼자 된 여인들이 사실 그 시절에는 돈을 벌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들에게 먹고 사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11조를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라, 그들을 배부르게 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11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과 불우한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에 나타난 11조의 의미입니다. 우리 서문학교회는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를 사역자 사례비로 사용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는 교회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1조 사용의 예를 들면요, 2주 전에 저희 서문학교회에서 관저복지관을 통해서 지역사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또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는 동네를 꾸미는 화단 작업이 있었습니다. 이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저를 만나자는 그런 제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서 왜 이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그냥 물 한 번만 대주면 되는 걸로 전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물을 줘야 되고 또 어쨌든 지난주에 시작했으니까 한 주간은 줘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야 꽃이 잘 살아난대요. 그리고 가끔씩 또 물을 줘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옆에 또 땅이 있었는데 거기를 또 깎아서 또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물을 써야 될 것 같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름 고민이 됐죠. 그분들도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물세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수도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순간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괜히 오라고 했나?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들었어요.
그러면서 드는 또 다른 마음은 뭐였냐면,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귀한 일이 될 텐데 이것을 섬기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지역사회를 섬기겠는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11조를 잘 사용해서 이곳에 쓰면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흔쾌히 그들과 함께 물을 대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관저 이동을 복음화시키고 섬기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더 많은 11조가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쓰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11조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사실 11조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증거가 되겠죠. 성경에서 가장 먼저 11조를 드린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는 점점 남쪽으로 이동하여 이집트를 한번 찍고 다시 위로 올라오는데 서로 가지고 있는 많은 가축으로 인해서 좁은 장소에서 같이 지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결국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결단합니다. 롯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를 떠나가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라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롯은요, 좋은 땅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롯이 살고 있던 소돔이 약탈을 당한 것입니다. 약탈만 당하면 괜찮은데 롯과 그의 가족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318명의 훈련된 자들을 이끌고 가서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다시 돌아옵니다. 창세기 14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은요,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왔을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그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히 나누진 않을 텐데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하죠. 멜기세덱은 누구였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오늘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며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끝나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되찾아온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11조를 드렸을까요? 다시 멜기세덱의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멜기세덱은 천지의 주제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통해 복을 선포했는데 천지의 주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자시며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의 축복의 말에 지금 동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의의 의미로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것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요, 나의 적을 나의 손에 넘기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여기서 우리가 11조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서머나 성도들도 이런 마음과 의미를 가지고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11조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드린 11조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11조를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 드린 헌금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자기 열심으로 드렸기 때문이죠. 11조를 드리는 성도는요, 한 가지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기 죄로 인해 나의 모든 것을 사단에게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사람에게 맡겨주셨던 이 세상을 사탄에게 빼앗겨 버렸고, 여러분, 세상만 빼앗겼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복이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잃은 것을 되찾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잃은 것을 되찾은 자가 드린 것은 오늘 11조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교회들이요, 11조를 물질의 큰 복을 받는 어떤 그런 헌금으로만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이제 서머나교회 성도는 11조를 드릴 때마다 복받기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고백이 우선이 되는 그런 11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고백이었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잃었던 것을 되찾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나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머나 성도 여러분, 11조로 나의 믿음을 표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1조는 모험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우리는 바로 11조 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11조 생활을 시작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조가 어려우신가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려운가요? 아직도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정으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라면 아까 우리 함께 나눴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결코 어렵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함께 헌금함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의 넘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그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지역 사회를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귀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